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간 설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또 함께 할 텐데 행복한 설명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545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빼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큰비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1월 마지막 주일 큰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큰비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모하오니 주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흐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피로를 채우며 동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명절의 기쁨 속에서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고향으로 향하는 길마다 안전을 허락하시고 오래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유산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외로운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는 몸이 아픈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시고 이웃의 손길을 통해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사회 전반에 불신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개인의 욕심과 이익이 아닌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립과 분쟁 속에서도 대화와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과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수안교회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어떠한 분열이나 갈등도 허락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절 동안 만남과 나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가는 곳마다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열매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 다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나를 인도하시며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고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을 하게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복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설명제를 앞두고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문을 금년 1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되 10절에 야베스가 하는 요 야베스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 혼자 계신 분은 나라 하시고
가족이 있는 부분은 나 대신에 가족을 넣어서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하겠습니다. 엄정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가정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도우사 우리 가정으로 환난을 벗어나 우리 가정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고 여러분들의 응답이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명기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쉐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쉐마 하는 것은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혹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게 이 쉐마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이 테마입니다. 이것이 쉐마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교육의 중심이 바로 이 쉐마고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유대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 쉐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적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새로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세대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시내산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율법을 출애굽 세대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만큼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 세대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것을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광야 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 광야 세대들에게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잘못한 것을 또다시 너희가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 신신당부하는 것. 이게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복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 복을 너희들이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하려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 유지하라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잘 유지하려면은 현재적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하는 이 믿음의 족장들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500년 전의 조상, 이삭도 야곱도 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입니다. 근데 그 조상들,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그 조상들하고 광야 세대들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광야 세대 기준으로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이 광야 세대 너희에게 주시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약속한 그 언약이 이 광야 세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500년 전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몇백 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광야 세대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광야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13절에도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다음에 15절에는 두 번이나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광야 세대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을 잘 두어야 됩니다. 약 2주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이 뭐냐면은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서울의 서초구 아시죠? 강남구에 있는 아주 비싼 노른자 땅이 있는 곳이 서초구 아닙니까? 그 서초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서초구에 사는 사람들이 조상들로부터 땅이 분명히 넘겨졌는데 후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서초구에서만 땅을 찾아준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요 1조 9,400억 원. 서초구에서만 2조에 가까워. 2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 그렇게 비싼 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땅을 찾아주고 그럼 나는 먹고 우리 아버지는 뭐 했으며 우리 할아버지는 왜 나에게 안 넘겨줬노? 나도 조상 땅 찾아볼까 생각하다가 포기한 거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뭐 알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을 두었기 때문에 광야 세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유산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주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몇 대째부터 내가 예수 믿고 내려오신 그런 가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믿음의 1세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1세든 혹은 믿음의 몇 세대를 이어오든 간에 이 믿음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유산이 진행되고 넘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원금 각처에 흩어있는 자녀들을 만나볼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유산을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이 잘 유지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들을 향하여 자,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다 들어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의 손을 꼭 잡고 데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광야 세대들 보고 알아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들의 손을 꼭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내 손을 잡고 가는데 그 아이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왜? 부모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내 손을 놓지 않고 내 손을 꼭 붙들고 가는데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도 귀하신 주여 내 손 잡아 주소서 하는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할렐루야,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11절이 계속 나옵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채워주실 것이다, 얻게 하신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축복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뭡니까? 전부 다 네가 안 한 것이야. 네가 한 것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광야 세대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한번 심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힘으로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건축한 적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 힘으로 우물을 판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감람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포도원을 심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만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않은 것이야 전부 다. 근데 너희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내려가면 너희들은 한 것은 없지만은 이것을 너희들이 다 차지할 것이고 누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은혜로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마라. 너희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것이 너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와 메추리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무엇을 마셨습니까? 그들이 뭐 우물 파고 거기서 우물물을 발견해가 마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40년 동안 그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광야의 그 거친 것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 4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더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큰 성읍을 건축할 정도로 아주 발달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좋은 땅에서 농사도 잘 짓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들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면은 이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광야 세대 너희들에게 다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시편 44편 3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왜 질투하셔? 아니, 하나님이 왜 질투할까? 왠지 질투하고 하나님은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할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질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요 2등, 3등 제일 뒤로 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1등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므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랑과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서로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매를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때립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안 한 건 내가 다 줄 거야.
다 주었으면 그거로 땡큐 감사합니다 다 주신다는데, 근데 오늘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한 가지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면은, 너희들이 사면에 있는 우상 앞에 절을 하면은, 너희들이 나의 이 사랑을 쫓아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땅에서 진멸할 수도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리기도 하고 또한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기도 하시지만은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한쪽으로만 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면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유 참 좋으신 하나님 막 찬양하다가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좋으신 분이고 항상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을 딱 경계해 놓아가지고 내한테 마음에 들면 좋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많은 축복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자면 너희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갈 수도 있어. 이걸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너희들 축복 잘 유지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해라. 네 하나님을 잊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만 섬겨라. 다른 신은 따르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잘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복이 더욱더 더해지는 축복과 잘 유지되고 간직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원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246장 우리가 잘 아는 그게 보면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쥐리 살겠네. 쥐리 살겠네. 영원한 천국에서 길이 산다는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누가 갑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갑니까? 천국은 은혜로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 그걸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심은 적이 있어? 너희들이 건축한 적이 있어? 너희들이 판 적이 있어? 너희들이 뭐 했어? 그냥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 수고로 우리의 공로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절대 알아야 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럼 천국에 어떻게 합니까? 착하게 살면 돼요. 꼭 교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면 그럼 천국 가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착함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느냐면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둡니까? 무엇이 착합니까? 누구하고 비교하면 착합니까? 어느 정도 해야 착합니까? 착함이라는 것은요, 기준을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착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는 카트라인이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해야 착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착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표현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이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은 죄악의 자리입니다. 죄의 근원입니다. 사망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뭐 무력을 해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애굽을 물리치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 쪽에서 내가 잘하고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를 통하여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이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이 찬송이 되고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잘 유지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견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금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하나도 주께로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축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살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또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선 당신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일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설날 온 가족 예배 순서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이 설날이라서 수요 예배 따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설날 온 가족 예배로 가족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를 하게 됩니다.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1월 31일이 금요일인데 금요 기도회를 하는 날인데 2월 1일이 월사 기도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1월 31일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2월 1일 온 가족 월사 기도회로 오전 7시에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부 원래회 금비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모입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택 항존직 교육 피택된 권사님 5분 2월 5일 수요 단비 기도회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2월 16일 주일 늦은비 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세 팀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개인별 최고 득점자 다 풍성하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퀴즈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덕임 피태권사님께서 지난번에 이 다리 복숭아뼈를 크게 다치셨는데 그동안에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덕임 피태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박덕임 피태권사님 어디? 계속적으로 완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김복순 옆에 미용실 하시는 집사님 남편이 오늘 자정 넘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기수 은퇴 집사님 입관 예배가 내일 11시 30분에 봉생병원 장례식장에서 있고 발인 예배는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발인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교회 공지사항 잘 확인을 해주시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우리 그 교회 저 행정 저 뒤에 보면 주보 꽂는 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구역별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거 지금 좀 새롭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자석을 다 붙여놨습니다. 자석을 붙여놓고 그 개인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게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구역이 바뀐다거나 이사간 경우에 있으면 그 이름만 떼가지고 저쪽 구에 다시 붙여놓으면은 되는 이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석이 어떤 거는 완전하게 돼 있고 크기가 조금 다르고 또 개별적으로 이름 붙이고 전체로 이름 붙여놓고 지금 하는데 성도님들이 꼭 하다가 잘못하면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붙여주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그 부분을 준비를 할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신자가 온다든지 구역이 바뀔 때는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자리를 바로 옮겨서 붙여놓으면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노라 이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금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진리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병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 나로 노래 평쾌하며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받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길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고 한 해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원근각시로 이동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한 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유치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한 유치원이 명문 유치원이 되어서 우리 유치원의 대기표를 가지고 대기하고 기다릴 정도로 수한 유치원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한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수한교회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든 병원에서든 그리고 이 자리에서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덕임 피태권사님 이와 같이 복숭아뼈를 다쳤지만은 그동안에 잘 치료받게 하시고 오늘 주 예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주의 손길이 사랑하는 우리 피태권사님 발에 매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김복순 은퇴 집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풍성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신 복을 날마다 헤아리며 그 받은 복을 잘 유지하고 받은 복 위에 쌓아놓으신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